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목소리를 갖고 계실까? 그래. 왜 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죠, 들었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다가오셔서 성미야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목소리일까? 왜 그런 사람 목소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아 부르셨고 그러니까. 사무엘아고 부르셨잖아요. 모세야 부르고. 근데 한 번 들으셨어요? 그런 음성? 성미야 부르는 음성? 아니요? 한 번도 못 들었죠. 저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뭐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정확하게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아마 주님의 음성 다 듣고 싶어 하시겠죠. 그러니까요. 그 영적으로 들려오는 음성이 아닌 직접 소리로 들리는 그런 음성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말도 사람의 소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따뜻한 말 그리고 부드러운 말, 격려하는 말, 뭐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마음을 기분이 좋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에 따라서 예. 그 느낌이 너무 다른데요. 오늘은 정말 꼴송이같이 단 목소리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항상 닫혀진 문 안에서 살던 제가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이 작품에서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안나 역할을 맡았던 주인공이 바로 성우 박재윤인데요. 배우로 활동했던 아버지 고 박용식의 재능과 열정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내며 다시 십자가의 앞에 무릎 꿇게 됐다는 박재윤 집사. 목소리보다 더욱 아름다운 그녀의 신앙 고백이 지금 시작됩니다. 사실 제가 꿈이 성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분 목소리를 들으면서 진짜 성우는 이런 사람이 해야 돼 근데 했었던. 목소리 들으니까 성우했어도 저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만화 영화 더빙하고 싶었었어요. 오,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성우가 됐으면 성우 후배로 박재윤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근데 제가 발음도 너무 좋으시고 그렇죠, 너무 좋으시죠. 마이크에 되게 쏙쏙 들어오는 음성이세요. 맞아요. 고마워요. 정말로. 처음부터 이렇게 칭찬해 주셔가지고. 그런데 우리 뵈니까 주로 맡았던 역할들이 곱고 예쁜 주인공 역할만 맡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삶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이제 17년 차 지금 성우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첫 주연작이 그 디즈니의 라푼젤이라고 성에 사는 노란 머리에 그 공주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겨울왕국 안나 공주도 하고 계속 이렇게 공주를 좀 하다 보니까 공주 전문 성우다 이런 타이틀도 붙여주셨는데 제 삶은 또 너무 정말 무술처럼 사죠. 그래서 그래도 일을 하면서라도 또 공주처럼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하는 게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것도 하셨죠? 네, 이제 여러 군데에서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또 공주 버전으로 했어요. 제가 잠깐 짧게 공주가 공주에게 길 안내해줄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컨셉으로 제가 녹음을 얼마 전에 했었어요. 그래요? 운전하면서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많은 역할들 중에서 유독 공주나 이런 건 특색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공주로 택했을 때 어떤 목소리 때문에 택함을 받은 거예요? 뭔가 좀 목소리가 일단 좀 그래도 예쁜 예쁘고. 소리? 그리고 좀 공주들이 조금 곱게 자라서 좀 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도 방방 뛰는 느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더빙을 하다 보면 그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목소리로 감정 표현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처음에 성우로 공부를 시작할 때
그래도 TV에 얼굴이 안 나오고 대본을 받아서 연기를 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뭣도 모르고 정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험에 이제 5번이 떨어지고 6번째 이제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계속 하면 할수록 그리고 성우에 합격을 해서 또 라디오 드라마로 저희는 이제 KBS에서 그렇죠? 시작을 하면서 이게 정말 얼굴이 나오는 것보다 훨씬 힘들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는 장면인데 드라마에서는 눈물만 흐르면 우나보다 아는데 저희는 감정을 목소리로 실어서 그래도 대사가 또 이렇게 너무 뭉개지면 안 된다고 하시고 그래서 진짜 이게 청취자로 울려야지 네가 울면 안 돼라고 선생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힘들구나. 그래서 어떤 누구의 어떤 역할이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역할을 맡든 이제 그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특별하게 어떤 훈련하는 것도 있나요? 연기에 그냥 일단 몰입을 하고 배역에 몰입을 하고 설정을 제대로 하고 일단 제가 안나가 되건 라푼젤이 되건 뭐 검정 고무신 기영이가 되건 그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더빙을 하면서 그 표정을 보면서 입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입이 떨어졌는데 남아 있어도 안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그 캐릭터가 좀 아련한 표정을 짓는다 그럼 저도 계속 같이 짓고 있고 뭐 이렇게 인상을 쓰면 저도 쓰고 있고 그래야 또 소리도 다르게 나오니까. 근데 그 중에서 맡았던 역할 중에 그래도 제일 히트를 치고 인기가 있었던 건 겨울왕국. 스타가 되셨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근데 많이 불러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사실 그 작품이 2013년에 오디션을 보고 이제 가을 오디션을 봐요? 그럼요. 지금도 봐요. 그래요? 봐서 지금도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게 다 거의 그런 주인공들은 다 오디션을 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럼 겨울왕국이라는 영화가 애니메이션이 언제 나왔던 영화인가요? 개봉은 2014년 1월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작품이 2013년 가을에 제가 오디션을 보고 이제 좀 초겨울에 녹음을 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사실 그때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연기자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성교 영화를 찍고 오셨다가 한 정말 병원에 계신 지 한 3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8월 2일 날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게 저희는 이제 가족이 다 실감도 안 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막 그렇게 저도 이렇게 가까운 분을 떠나보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그렇게 정신이 없이 지냈던 해가 그 해였거든요. 근데 사실 일에 대한 의욕도 없더라고요.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되시고 나니까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아버님이 누구신지 먼저 얘기해 주시면 아실 것 같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 닮아서 좀 고생을 많이 하셨던 박용자 십자. 그래서 집사님이셨어요? 네. 이장호 감독님의 그 시선이라는 성교 영화 같이 가셨었죠. 네, 그것 때문에 캄보디아를 가셨는데 제가 알기로 예방 주사도 다 맞고 가셨어요. 근데 가서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셨는데 저 이제 집에서 지희라고 하셨는데 지희야 너무 힘들어. 뭐 여기 날씨도 너무 굽고 좀 컨디션이 안 좋다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더우신가 보다. 이제 날씨도 너무 굽고 그래서 아빠 빨리 끝내고 와요 그렇게 계속 이제 했는데 이제 공항에 엄마가 나갔더니 할아버지가 돼서 왔다고 그 한 몇 주 만에 정말 다 하얗게 막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라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염증 수치만 높다고. 근데 이 염증이 어디서 시작된지도 모르겠고 병원에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또 이렇게 병원에 계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계속 또 나와서 일하시고 그때 막 드라마도 하시고 많이 하셨어요. 힘든 가운데서도. 그러다 또 너무 힘드시면 병원을 가시고 그러니까 아빠가 한 번도 아프셨던 적이 없으시거든요. 건강하셨던 그러니까 아빠가 병원에 계신 걸 더 힘들어하시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계속 염증 수치만 너무 높으니까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신 채로 계셨던 건데 그게 이제 유비저 균이라는 균이 들어간 거였어요. 뭐 근데 그게 치료약이 없대요. 근데 그거를 아빠가 돌아가시고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는 아빠가 폐렴 증상이 있으신가 보다, 폐혈증이 있으신가 보다 해서 기도 삽관을 하고 아빠 이거 일주일 있다 뺀대 이렇게 중환자실에 계신 걸 인사하고 나온 게 이제 마지막 모습이었고 돌아가시고 너무 막 이러고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유비저균이 이제 나왔다. 근데 사실 유비저균이 치료약이 없대요. 그래서 그게 뭐 전쟁, 살상무 그런 걸로도 쓰인다는 그런 균이었는데 그게 이제 아빠 살아계실 때는 안 나와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치료가 다 되실 줄 알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볼 수 있을 것 같았던, 나오실 것 같았던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정말 이렇게 하늘이 깜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일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렇죠. 의욕이 다 없더라고요. 없죠. 네. 밥도 안 막히는데. 그때 또 4월에 둘째를 출산한 후여서 몸도 마음도 다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 별 의욕 상실. 그게 없다. 그냥 진짜 그럴 때였는데 그 감독님이 저랑 라푼젤도 작업도 해주시고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감독님이셔가지고 네. 지윤 씨 오디션 보라고 연락이 이제 오신 거라 제가 오디션을 본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독님 이렇게 하고 좀 사양하기가 좀 밀었어요. 죄송해서 네. 제가 네 그럼 오디션은 갈게요 감독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본이랑 이제 받았죠. 영상을 받아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작품이 이게 공주라고 그래서 너무 뻔한 공주인 줄 알았는데 너무 막 코 골고 막 머리는 막 삐죽삐죽하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봐갔죠. 네. 오디션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는데 감독님이 이제 그러니까 디즈니 본사에서 네. 저를 선택을 했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했죠. 그랬는데 이제 녹음 늘 하던 대로 준비해서 이제 한 건데 이제 반응이 너무 막 일어났어요. 너무 좋고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됐어요. 막 진짜. 인터뷰를 막 하루에 진짜 막 6-7군데를 막 네. 하고 막 일을 못 할 정도로 네. 그렇게 막 이게 뭐지 막 저는 계속 그 해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엄청 일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진짜 야 농담 놀면 뭐하니 막 이러시고 맨날 일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늘 인터뷰 때도 아빠가 주신 선물인가 봐요란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고 그래 아빠가 너 뭐해 얼른 또 다시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 겨울왕국 관객 수가 어느 네. 정도 됐어요? 1,000만이 훌쩍 넘었었죠.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주변을 보면 원래 애니메이션은 애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그 애들과 함께 본 부모님들도 부모님들이. 늘 아직도 저를 보면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외우겠다고 막 이렇게 많이들 맞아요. 얘기하세요. 애들은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두세 네. 번씩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목소리 연기뿐만 아니라 노래도 있었잖아요. 노래도 네. 직접 불렀어요? 네, 노래를 또 그것도 오디션을 봐가지고 레리꼬? 그러니까 레디코는 엘사 언니였고 저는 이제 뭐 사랑은 열린 문, 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곡들을 저도 이제 오디션을 봤어요. 근데 이제 대사 녹음을 하고 진짜 이제 좀 뭔가 다시 이렇게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다시 일하자. 그래 이게 아빠가 바라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또 들고 해서 그때 노래만 6시간을 내리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사실 목도 좀 안 좋고 무리를 많이 해서 근데 어떤 에너지로 정말 한지 모르게 6시간 동안 계속 녹음을 했어요. 그 한 편에 나오는 노래를. 근데 또 너무 그걸 좋아해 주셔가지고 근데 너무 노래까지 감사하고 했다면 노래를 굉장히 잘하신 건데 그럼 원래 노래를 했었어요? 노래를 제가 이제 성악과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아빠가 맨날 집에 대본이 있고 막 그렇다 보니까 혼자 막 피아노 치면서 정말 어릴 때 트로트도 막 부르고 뭐 대본 갖고 혼자 연기 연습도 하고 막 이렇게 보냈는데 아빠가 이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자식들이 그쪽으로 오는 걸 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키우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진로를 못 정하다가 노래를 부르는 걸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실용음악과를 가고 싶다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다가 이제 아빠가 무서우니까 쏙 들어가고 아빠 그럼 저 성악을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틀었죠. 그래서 이제 성악을 공부하고 그게 도움이 됐네요. 많이 됐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왜 아빠는 실용음악과를 못 가게 이쪽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셨어요. 뒤돌아보면 징글징글하다 이런. 아예 쳐다도 못 보게 하셨어요, 정말. 저희 3남매인데 네. 큰 오빠 그리고 제 밑에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냥 아예 이쪽으로 발을 못 붙이게 하셨는데 큰 오빠도 연극영화과를 갔거든요. 그때도 너무 속상해하셨고 네. 저도 이제 성악을 했고 남동생도 영화과를 간 거예요. 그때 아빠가 너무 막 그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또 20몇 살이 됐으니까 네. 아빠한테 제가 아빠 친구들 다 서울대 나오셨죠? 그래야 공부를 잘하는 거지. 아빠가 연예인인데 우리도 다 이쪽으로 가야지. 막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박용식 아버님이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힘드셨나요? 힘드셨죠. 힘들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막 뭐 이렇게 제가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80년대였으니까 그렇게 막 고생을 한 걸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오히려 알았는데 그때 당시는 아빠 생활력이 너무 강하시고 검소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저희 키운지는 사실 몰랐어요. 제가 얼핏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봤나 뭐 봤는데 그 얼굴 닮은 이유로 방송에 못 나오시면서 참기름 맞아요. 가게인가를 네, 하시는 영상을 봤던 맞아요. 기억이 나거든요. 참기름? 저희 네, 도봉구에서 예. 아빠가 이제 연예인이 직업이 탤런트가 왜 배역이 있어야 정말 일이 그렇죠. 있는 직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빠가 참기름을 정말 이렇게 직접 짰었어요. 짜가지고. 예. 집에 가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뭐 그거를 이제 하시면서 배달도 직접 다니시고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셨죠. 저는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 얼굴 닮았다는 이유로 방송에 출연을 네.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돼? 이제 그랬었던. 그 시절에는 또 그게 그랬나 봐요. 그랬었던 네. 시절이 있었던 네, 네.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출연 금지되고 이런 상황에서 네. 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몰랐겠죠, 뭐. 그때는 사실 몰랐고 그땐 너무 어렸고 사실 근데 저희를 막 다 사립을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본인은 엄청 고생하시면서도 자식들은 애들은 잘 키워야 돼. 그렇게 더 일부러 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상처가 생활력이 될까 봐. 굉장히 강하셔서 네. 참기름 그 가게도 하시고 또 어떤 일도 하시면서 자녀들 키우셨어요? 그렇죠. 참기름집 계속 하시고 엄청 아빠가 차를 안 갖고 다니셨어요. 지하철 타고 그렇게 다니셨는데 제가 이제 KBS 성우가 되고 나서 아빠가 KBS에 가끔 일하러 오시면 예. 제가 이제 아빠를 뵙잖아요. 예. 아빠 어디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택시 타고 이제 가시라고 예. 택시비를 드려요. 아빠 이따 저녁에 만나요. 근데 택시 타고 가셨고 그러면 알았어 이러고 일단 택시를 제가 막 잡아요. 예. 그럼 택시를 타고 대방역까지만 거기서 택시... 기본 요금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1호선 타고 쭉 가시고 그리고 제가 성우 연수회에서 자전거를 또 상품으로 탄 거예요. 네. 아빠 드려야 되겠다. 아빠가 항상 지하철역까지 자전거 타고 가셨으니까.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새 자전거가 없고 다 녹슨 자전거가 집에 있는 거예요, 친정에. 그래서 아빠 그거 내가 준 자전거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새 자전거는 손 탄다고. 그렇게 엄청 검소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자식들은 좀 그렇게 어려움을 모르고 사실 컸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성악과를 나와서 네. 방송국 성우가 됐다.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사실 성우를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왜 그거를 하려고 아니야. 아빠 이건 그래도 얼굴 안 나오는 거고 얼굴 안 나오니까. 아빠가 예전에 성우 직업으로 되게 좋다고 말씀하셨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그럼 제가 해볼 테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계속 떨어질 줄 몰랐던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시험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1차 되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계속 떨어지면서 처음에는 이제 시험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제가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좀 면목도 없고 그러다가 마지막 시험 때는 이제 1차 됐는데 또 2차에 떨어질까 봐 말씀을 못 드렸다가 2차에 합격을 했는데 저는 이제 아빠가 안 좋아하시고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엄마한테만 말씀드리고 엄마 나 됐다고 그랬는데 이제 아빠가 저녁에 엄마한테 듣고 전화를 하셔갖고 너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하냐? 그래서 야 아빠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막 이랬더니 그래 축하한다? 몇 대 몇이야? 뭐 이러시더니 나중에 이제 아빠 이제 돌아가셨을 때 친구분들이 오셔서 너구나 아빠가 네 자랑을 얼마나 하고 다녔는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밖에서는 엄청 우리 딸이 몇 대 몇을 뚫고 성우가 됐다고 얘기 많이 하셨다고. 네, 그렇게 해서 성우가 돼서 이 겨울왕국까지 스타가 되시면서
내가 노래를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있게 해주신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말 나왔으니까 그 노래했던 거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어요? 불편하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닙니다. 네네. 언제 또 제가 감사합니다. 예. 저 열려진 창과 문을 봐. 나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8,000장 넘는 접시 있었어. 자꾸 듣고 싶네. 예. 갑자기 너무 또 긴장을 해가지고. 사랑. 딴 거? 네. 항상 닫혀진 문 안에서 살던 제가. 라푼젤에서도 노래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나 라푼젤 노래. 근데 라푼젤에서는 제가 너무 그때 첫 주연이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디즈니에서 그 노래는 다 가수분들이 시켰어요. 진짜? 원래. 그래서 제가 그 짧게 그 드라마처럼 나오는 거에서만 제가 했거든요. 찬란한 빛을 내서 마법 보여주렴. 시간 거꾸로 돌려 다시 갈 수 있게. 상처 낫게 하고 운명을 바꿔서 잃었던 모든 것 다시 돌려주겠니? 돌려주겠니? 이 노래를 자꾸 듣고 싶어. 아니 그러면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목소리도 예쁘고 그러면 뮤지컬 쪽으로 뭔가 좀 하고 싶다 이런 거 왜 이렇게 꿀렁꿀렁 하잖아요. 지금도 사실 집사님 너무 꿀렁꿀렁한데 제가 이제 너무 그렇게 눌리면서 좀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그런 부분에 조금 원망도 사실 있었거든요. 부모님에 대한. 왜 아빠는 나를 그렇게 어릴 때부터 노래 잘하는데 가족 앞에서만 불러. 이렇게 키우셨을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노래를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나도 저만큼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 낳고 이렇게 지금 이제 40 중반까지 오면서는 조금 그런 걸 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유가 있으시겠지. 지금은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일에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노래도 잘하고 목소리도 이쁘고 네. 이런 엄마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는 아이들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게요. 아이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 네, 애들이 이제 사실 애니메이션 제가 더빙을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랑 뭔가 얘기할 것도 많고 우리 아들, 딸은 이제 나오기 전에 내용을 먼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집에서 시사를 하면서 막 와서 이제 봐요. 누나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겨울왕국 이게 이렇게 돼서 안 나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면 안 돼? 막 이제 너무 극비해야 되니까 이제 막 그러면 엄마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도 얘기하면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그럼 엄마 혼나.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 딸이 유치원 때 선생님이 이제 청소할 때 그 겨울왕국 노래를 아마 틀어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엄마 안 난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좀 얼마나 어이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뭔 소리를 하는 우리 거지? 엄마는 엘사야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딸이 좀 약간 그러길래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셨대요. 친구들한테. 성우라는 직업이 있고 이제 호연이 엄마가 정말 안나 목소리를 연기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좋아해요. 엄마 누구잖아. 엄마 누구야? 이러고 난 이 캐릭터가 제일 좋아. 막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성우의 목소리와 본인의 목소리가 다를 때가 있거든요. 있죠.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목소리가 딱 그 정씨들한테만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과 아이들한테 좀 많이 이게 화가 가끔 날 때 그 소리가 꼭 거기만 나오고 다른 곳에선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은 반응을 어떻게 해요? 그냥 엄마 왜 목소리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도망가거나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금방 느낀 게요. 그냥 처음에 평상시에 얘기하는 것처럼 했잖아요. 그 얘기 들을 때는 처음 듣는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나중에 성우 목소리를 이렇게 내기 시작했잖아요. 너무 자주 들었던 목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이제는 엄마가 좀 화가 났나 보다. 그냥 그렇게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저희 남편도 또 성우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 나는 자연인이다 예, 예. 나레이션 하는. 아, 진짜? 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뭐 다들 궁금해하시는 건 집에서도 이렇게 서로 좋은 목소리를 내냐, 싸우기는 하냐 뭐 이러는데 네. 엄청 싸우면서 대화를 좀 크게 하는 편입니다.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네요. 네, 아, 근데 성우들이 싸울 때는 라디오 드라마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들이 좋아서. 네, 그래서 가끔 남편은 이제 뭐 배우 하고 싶어서 오디션도 요즘 막 보고 다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집에서 막 연기도 할 때 애들이 이제 아빠 막 소리 지르면 이게 연기인지 정말인지 뭐 이렇게 봐요 와서. 그러면 아빠 연습하는 거야. 그럼 또 이렇게 가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하도 많이 봐서 익숙한 것 같아요. 좋으네요, 그거는. 네. 그런데 네. 애들은 그 엄마 아빠의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나중에 자녀들이 네. 엄마 아빠처럼 똑같이 성우가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딸은 시키고 싶을 것 같아요. 딸은? 네, 딸은. 글쎄, 아들이 사실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이게 좀 직업이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남자들이 좀 더 예민해질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을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자들이 부업으로 하고 그냥 알바로 하고 일하기에는 되게 돈 안 들고 사실은 제가 성우를 하려고 그랬던 건 입만 있으면 됐었거든요. 맞아요. 그거 되게 부러워하세요. 네. 네. 볼펜 하나 들고 온다고. 볼펜만 들고 네. 빨간색 볼펜 맞아. 줄만 치면 네. 되니까 너무 편할 것 같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보다 일자리가 더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그렇기도 하고 예. 이제 나이가 들면서 회사는 뭔가 직책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예. 그런 게 없고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연차가 적을 때는 또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그렇죠. 미쳐 갈수록 예. 일거리가 좀 피라미드처럼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되는 하시는 거죠? 분들은 하시는데 네. 좀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희 남편도 조금 조바심이 벌써부터 좀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음. 그래서 참 이렇게 알콩달콩 사는 부부인 것 같은데 네. 부모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그냥 아빠는 되게 보수적이셨고 네. 엄마는 7남매 막내. 그래서 그냥 아빠가 하자는 대로 엄마는 다 따르셨던 것 같고 진짜 그냥 순종형이셨네요. 네, 네. 순종형이셔서 제가 가끔 남편한테 이렇게 하면 엄마가 막 레이저가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남편한테 그렇게 하는 거 네,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러고 항상. 그래서 저는 좀 서운한 게 남편이 이제 외아들인데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은 다 남편 편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외로울 때가 있어요. 남편은 이제 외아들인데 저는 오빠도 있고 남동생도 그렇죠. 엄마도 다 잘해줘라. 저보다 더 이렇게 막 해주셔가지고 막 이렇게 서운하고 그런데 그냥 좋은 것 들어도 같아요. 서운하네요. 네. 예. 제 편이 없는 거. 시댁은 원래 남편 그렇죠, 편이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제 편을 들어주시니까. 근데 아버님이 배우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지켜보면서 네. 아버지의 연기도 이렇게 좀 배우게 되지 않았나? 그럼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빠가 이렇게 배역 있으실 때 어떻게 하셨지? 네. 뭐 그런 거. 그리고 아빠가 제가 성우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뭐 같이 연기자라고 목소리 연기자니까 어떤 게 연기에 도움이 된다는 거를 이렇게 정말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것처럼 많이 알려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버님이 그런 부분에서 큰 자산을 물려주신 건데 네. 혹시 신앙의 유산도 좀 그럼요. 아버님을 통해서 물려졌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할머니 또 위 할머니부터 계속 그래요?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몇 대째 지금? 네, 그렇죠. 몇 대째? 아빠의 할머니부터도 음. 그랬다고 했으니까 우와. 4대? 4대째인가 지금 봐요. 4대째. 네. 네. 애들은 5대째네요. 네. 우와. 그래서 지금 사실 남편이 저를 꼬실 때 저 그때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네. 연애하기 전에. 근데 자기는 CCM 가수가 꿈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정말 당연히 믿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네? 자기는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지만 네. CCM 가수가 꿈이고 찬양을 저보다 더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진짜 이 사람이 나를 만나서 다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나한테 보내주셨나 이런 생각을 또 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래서 너무 연애를 3년 5개월을 하고 일단 결혼을 했는데 둘 다 이제 좀 감성적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싸운 거예요. 너무 많이 싸우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결혼하고 나면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있죠. 시댁도 그렇고 예. 막 이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도 교회를 잘 안 다니는 거예요. 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을 낳고 저까지 그런 맨날 싸우면서도 제가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막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진짜 2살 터울이라 정말 짐이 한가득인데 그걸 제가 다 챙겨서 혼자 다녔거든요. 저까지 여기서 놓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가 이제 지금 교회를 다니게 된 거는 같이 이제 그 겨울왕국의 크리스토퍼 저 상대 역으로 나왔던 친구가 있는데 제가 너무 이제 힘들다. 이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오빠 믿음 문제도 그렇고 막 이렇게 의논을 했더니 그럼 우리 교회 교육부도 너무 잘 돼 있고 영유아부 같이 보내자 애들도 같이 또래여가지고 형석이 형이 내가 있으면 또 나오지 않겠니? 이렇게 해서 이제 2014년 말부터 간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사실 저도 막 강요하기가 그렇잖아요. 그쵸. 이제 막 시작하는 네. 사람한테 너무. 근데 가서 너무 목사님도 너무 좋으시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동체에서 더 많이 이렇게 이게 믿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지금은 너무 잘 하고 있어요. 집사님도 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것만 봐도 너무 감사하죠. 그럼 나중에 정말 CCM 앨범 내겠네. 네, 할 것 같아요. 둘이 같이 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막 부부가. 같이 하자고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조금 시큰둥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가끔 둘이 그래서 축가로 찬양도 하고 교회에서 특송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성우도 하시면서 복음성가 가수도 근데 하시면서. 저희 집 되게 비전이긴 해요. 저희한테. 예. 그럼 비전은 혼자 갖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도 갖고 있다가 같이. 잊어먹었어요? 아니에요, 같이. 갖고 지금 있어요? 사실 별로 반향을 못 일으키지만 음반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남편이. 그래서 예.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도 저희 남편한테 언제 CCM 음반 낼 거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나 자꾸 이렇게 좀 흔들린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몇 대째 내려오면 이제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는 그 순간부터 양쪽의 발을 다 담그고 그쵸,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게 조절이 되셨어요? 이게 어느 날은 망가져서 세상에서 충분히 젖어 있다가 발 빼고 이쪽에 또 잠깐 어느 쪽이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 다행히 체질적으로 그 술을 못하는 체질이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도 한 번도 이제 그리고 또 밤에 이렇게 금방 골아 떨어지는 체력을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어서 이렇게 뭐 밤에 막 이렇게 놀러 다니거나 이래 본 적은 사실 없는데 이제 성우가 되고 나니까 회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쵸. 사실 전속 생활 3년을 하는 동안은 그런 군기도 좀 있고 저희가 전속이고 막내인데 그런데 이렇게 빠지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일주일에 막 4번씩 회식하고 새벽 2, 3시까지 진짜 술도 안 먹으면서 이렇게 어울려 버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내가 이걸 버틸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지냈었죠. 그러다가 또 아시겠지만 방송가가 말도 너무 많고 정말 하지 않았지만 했다는 소문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방송국에서는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저는 그때가 되게 하나님을 만난 때이기도 한데 제가 진짜 모태신앙은 사실 좀 어떤 큰 사건이 있기 전에는 좀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그냥 하나님 당연히 믿지 하는데 뭔가 이렇게 확 불타는 그런 건 없이 사실 지내다가 그런 구설수에 너무 계속 휘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거기에 그렇게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는 나이도 어렸고 너무 억울했고 너무 억울했고 내가 저런 말을 안 했는데 왜 저렇게 소문이 나고 막 미움을 받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렇게 너무 힘들게 지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만히 있을 걸. 그냥 근데 저는 너무 억울하니까 뭐라도 해보고 싶고.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오히려 더 이게 막 계속 이렇게 된 거예요. 엉키고 설키죠. 그래서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때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할 정도로 근데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억울한 마음에 그렇게 지냈는데 그리고 저희 결혼 전이니까 이제 부모님한테는 너무 마음 아프실까 봐 얘기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지냈던 날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녹음실을 가서 이렇게 일은 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일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 안 친한 선배님 한 분이 지윤아 너는 하나님 믿니? 이렇게 그냥 툭 던지는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선배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뉘앙스가 뭔지 정말 하나님을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좀 그렇게 보는 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저는 믿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 그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이렇게 툭툭 전하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힘들 때였거든요. 근데 어머, 나 지금 요새 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안 붙잡고 뭐 하고 있지? 나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면서 내가 지금 왜 이걸 이렇게 혼자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그냥 딱 들리는 거예요. 선배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뒤 들리지도 않고 어머 이 생각밖에 놓치고 있었네 이런 생각을. 네, 그때 이제 집에 가가지고 사실 막 일주일에 4번씩 회식하고 이러니까 교회 갈 시간이 못 자고 막 이랬던 거예요. 네. 그 힘든 걸 겪으면서도. 근데 엄마, 나 이번 주부터 예배 같이 가. 엄마 뭐 이제 혼자 다니셨으니까. 근데 엄마는 이제 아빠가 연예인이시고 다 이렇게 쳐다보는 게 너무 싫다고 아빠랑 또 따로 이렇게 혼자 가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아빠 뭐 그거 익숙하니까 그냥 그랬는데 제가 이번 주부터 엄마 나도 예배 갈 거야 이랬더니 아빠가 야 나도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이제 엄마가 안 데리고 다니신 거죠. 그래서 저랑 아빠랑 그 주부터 너무 예배를 가는데 너무 정말 아 내가 이런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졸았구나. 내가 이 말씀을 안 듣고 집에서 잤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들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다려주고 막 그때부터 더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 깊어진 거네. 네. 그리고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구나. 다 나중에 오해도 풀리고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 이렇게 나쁘게 하려는 분들도 알아서 이렇게 되셨는데 아 내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고 그냥 나는 기도만 하면 됐고 하나님이 그때 그런 일을 나한테 겪게 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그다음부터는 저의 약간 그 가치관이 달라졌죠. 그 정말 많이 힘들 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술로 달래잖아요. 그렇죠. 뭘로 달래셨어요? 그 막 괴롭고 그럴 때 그냥 잤어요? 뭐 어떤 증상이 있잖아요. 그냥 계속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잠을 못 자지 않아요? 네. 잠을 못 잤죠. 그리고 또 가서 저희는 잠을 못 자면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술은 입에 대지 않았지만 잠을 못 자서 그냥 계속 그랬는데 지금 지나 보면 그런 시련을 또 겪어서 제가 좀 겸손해졌다는 것도 느끼고 그런 구설수도 겪고 나니까 누군가의 또 구설수가 들릴 때 이겨낼 수 있는 있게 되는 것 같고 사람을 보는 눈도 이게 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위로도 해줄 수 있어진 것 같고. 혹시 이런 오해도 받으셨어요? 제 저렇게 캐스팅 많이 되는 건 아버지가 연예인이어서 그럼요. 저 뒤에서 손 쓰는 거야 뭐 이런 거. 선생님 너무 잘하시네요. 그거 들었죠. 저는 이제 성우 된 것도 다른 분야인데도 아빠 백 아니었겠어? 이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오해가 싫어서. 자, 아버님 얘기 나왔으니까 아버님이 선교 영화를 찍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그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회복했는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나고 보면 너무 그것조차도 저희 다 뭔가 다 하나님이 계획이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너무 슬퍼가지고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아직 오빠나 이렇게 아직도 많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 영화 찍으러 갔는데 왜 이 아빠가 거기서 이렇게 됐어? 제 완전 기도 제목이에요. 아직도. 그 영화도 사실 아빠가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 가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빠가 그래도 그런 영화를 하나 정도 찍었으면 좋겠다. 저희 가족들이.
그래서 엄마가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본인 탓처럼, 근데 저희가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는 네, 거예요. 가족들이 그런 게 있죠. 아빠가 이제 3주 정도 병원에 계실 때 그때 제가 일이 많이 바빴는데 아빠가 병원에 계실 그때만 되게 한가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매일 병원을 간 것 같아요. 아빠 얼굴 보러 가서 진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그동안 살면서 못했던 그런 말도 아빠한테 많이 듣고 엄마한테 잘해라 이런 말도 그냥 툭툭 하고 아빠가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유언처럼 저한테 아직도 되게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아빠와의 그 시간이. 아빠가 저를 되게 예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지만 제가 막 바쁘게 정말 다녔으면 더 많았을 텐데 아빠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이제 천국 가기 바로 전에 저랑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저는 그 어떤 분이 새벽기도 가다가 차에 이제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게 됐을 때 어떤 분이 기도하셨는데 막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대요. 우리 엄마가 딴 데 간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 가다가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느냐고 막 억울해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 발걸음이 나를 만나러 오다가 죽은 게 맞느냐 아니면 다른 데 가다가 죽었다면 너는 어떤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거기서 대성통곡을 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도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고자 했었던 시간을 만드시지 않았나요? 근데 그게 어떠세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되면 위로의 말을 할 게 없어요. 네. 왜냐면 오빠나 동생은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겪잖아요, 주변에서. 우리 가족 중에서도 우리 누님은 목회하다가 빨리 가셨거든요. 그런 것들 경험하면서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이쁘게 섬겼던 분들인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생각한 게 하나님이 이 세상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예? 이제 좀 편하게 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가기를 소망하는 천국 빨리 데려가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오빠는 아직도 그 문제를 붙들고 있어요? 네, 아직도. 근데 엄마도 그냥 기도하자 그냥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참 우리가 이렇게 인생 살면서 계속 굽이굽이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풀어내기 그 질문을 갖고 계속 하나님 앞에 있다 보면 그 질문에 묶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툭 던져주시는 말이 언젠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요, 복된 일 하시다가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도 순교하는 게 가장 큰 영광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하늘의 상은 크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서 일로 정신을 바쁘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일을 하면서도 문득문득 아버지가 그립고 막 이렇게 복받쳐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냥 아빠가 지금도 너무 보고 싶고 사실 아빠 병상에 계실 때 저는 치료하고 나오신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빠가 야 복숭아 좀 사와라 이러실 때도 아빠 안 돼, 단 거는 안 돼 이러면서 못 사드리고 토마토 사다 드리고 그런 게 이제 복숭아 볼 때마다 생각나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실컷 드시게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근데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아빠랑 마지막 인사를 했을까 너무 아쉽다가도 아빠가 이게 치료약이 없는 균이라는 걸 내가 아빠가 앞에 계실 때 알았으면 내가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을까? 곧 헤어진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을 때 오히려 그게 더 힘들 것도 같고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냥 병원 앞을 지날 때도 생각이 많이 나고 그래요. 근데 아빠가 되게 이렇게 저희 남편도 사실 결혼할 때는 거의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일이 좀 많아지고 이걸 되게 뿌듯해 하셨어요. 되게 그냥 둘 중에 한 명만 일하면 되지라고 결혼을 시키셨는데 이제 딸만 좀 바쁘고 이런 게 마음이 좀 아마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 이제 돌아가시 전에는 사위가 그래도 바쁘게 일하는 걸 보시고 가셔서 지금도 아빠 이렇게 열심히 저희가 일하는 거 보면 너무 뿌듯해 하실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하고 열심히 살고 있죠. 근데 그 겨울왕국이라는 걸로 내가 확 떴잖아요. 네. 하나님이 왜 그 시간에 그 역할을 주셔서 나에게 이런 맛을 보게 하셨을까라는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막 너무 뭐 잘 나간다, 뭐 스타가 됐다 이런 말 하실 때마다 저는 너무 아닌데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네. 분명히 저를 통해서 또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겠지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지금은 뭐 제가 뭐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뮤지컬도 하고 싶고 막 정말 가수도 노래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연기도 관심이 많지만 이게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앞에 이제 길을 주시면 저를 쓰시면 그 일에 그냥 저는 따라간다는 생각으로 그냥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방송을 또 불러주시고 인터뷰를 하고 할 때마다 솔직히 마음으로는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항상 하는데 그래도 또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간증하면 네. 뭐 대단한 뭐 죽을 병 걸렸다가 뭐 살아난 네, 거 네, 이렇게 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살아오면서 그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고 네, 그럼요. 그냥 합력해서 다 맞아요. 선을 이루셨고 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삶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다 간증이거든요. 맞습니다. 여기는 막 드라마틱한 거를 찾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고 계시나요, 남편하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소박하게 하루하루 그냥 은혜로. 남들처럼 지지고 볶고 네. 그렇게 살면서 예수를 전하진 않았지만 CCN 가수가 되겠다고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살아보니 예수의 향기가 안 나거나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럴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있었는데 그럴 때 그냥 항상 이제 저는 이제 싸우고 나서도 제가 맞을 것 같으니까 막 소리도 지르고 오빠가 잘못했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막 퍼붓고 나서 이제 혼자 이렇게 있을 때는 항상 아닌 것 같은 거야, 제가. 내가 틀렸구나. 아니면 내가 좀 너무 했구나. 나 같으면 이런 말 듣고 가만 안 있는다. 막 정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반성하게 되고 제가 이렇게 막 싸우고 나서 사실 뭐 일을 갔는데 정말 저를 너무 완전 낮추시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너 그렇게 믿는 아내로서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다 보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나면 나 또 혼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또 혼나겠다. 하나님 근데 저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렇게 막 진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저를 이렇게 다 보고 계시구나.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이 예뻐하실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여자들은 사실 아이를 낳고 나면은 우울감이 오거든요. 혹시 그런 건 없으셨어요? 많았어요. 진짜? 특히 저는 진짜 그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요? 시댁 문제로 결혼하고 이제 많이 힘들었거든요. 너무 많이. 근데 그걸 이제 남편도 중간에서 본인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본인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너무 서운함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혼자 애 둘을 키우면서 일도 하면서 나만 이렇게 살아. 너무 몸이 진짜 안 아픈 데가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 진짜 막 저 천국 가고 싶다. 하나님 저 그냥 데려가 주세요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아이들이 벌써 11살, 9살이 됐어요. 근데 애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제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제 욕심대로 애들을 키우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 자식 아니지, 하나님 자식이지. 나는 사랑만 줘야지. 이런 걸 그냥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지금은 그래도 남편이 교회를 같이 가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서 잘 그렇게 지내고 있죠. 우리 집사님 앞으로 계획,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죠. 아이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컸으면 좋겠고 저희 가족도
이제 흔들림 없이 남편이랑 저 CCM도 해야 되고 또 친정 가족도 좀 더 믿음 안에서 이제 상처가 치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자들은 내 기도보다는 이 주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 필요한 거 뭐 있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 얘기하고 싶으세요? 저는 하나님 믿는 아내, 엄마로서 제가 좀 그거에 맞는 그런 행실을 가졌으면 더 좋겠어요. 이제 가끔 좀 버거울 때마다 아닌 모습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저를 통해서 그래도 내 아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저런 모습이구나. 우리 엄마가 믿는 엄마라 저렇구나를 좀 이렇게 제가 보여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요. 요즘 굿TV에서 굿 캠페인의 일환으로 선한 사람 캠페인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박지훈 집사님이 생각하는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왜 그냥 하는 말 기도해 줄게. 어떡하니 이런 그냥 가식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 주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주고 좋은 일 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같이 울고 같이 웃고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울 때는 잘 울어줄 수 있어요. 근데 웃을 때 참 같이 웃어주고 이상하게 웃는데 밑에 조금 배가 아프단 말이죠. 그러지 않으려고 너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 찬양 한번 듣고 싶은데요. 네, 이제 부족하지만. 우리 어떤 찬양 들려주실래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제가 아이로 키우다가 좀 마음이 힘들 때마다 들으면 너무 위로가 돼서 모세 그래. 어머니 요게벳. 네, 그래서 그래 내 욕심으로 자꾸 키우니까 이렇게 화가 나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할 때마다 듣는 찬양이에요. 네. 예. 같이 오늘 청해서 들으면서 많은 엄마들이 나도 저렇게 키워야지 하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삶 속에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게 큰 축복이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삶을 살면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주님이 넉넉히 그 문제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그냥 그 성우 언니가 내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언니인데 툭 뱉었을 때 그걸 잡았잖아요. 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너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 우리가 흘낏 지나가는 말도 어떨 땐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깨우침을 오늘 느끼면서 그래 남이 하는 얘기 흘려보내지 말고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얘기 아닌가 한번 이렇게 귀 기울이는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예, 오늘 찬양 들으면서 저희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